무겁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도 귀성길 이번에 다 해봤는데 방송을 듣다 보니까 명절이라고 꼭 즐거운 것만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 때문에 힘들기도 한데 이 안식일이 여러분들에게 참심을 제공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계신지 그 말씀을 소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갖고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번성하게 하시나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그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딱 삽입하는 성경장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19장인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또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 직전에 이 세상이 어떤 모양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나타내주는 표상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도하시는지, 또 그 사랑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오른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창세기 19장을 보시기 전에는 18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기가 막힌 대화가 오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6번을 해요. 한번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한테 따질 수도 있고 하나님한테 농담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친한 벗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거기 몇 명이 있어요? 50명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 멸하실 거예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 50 의인을 위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50명을 여기 보시면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뭐하며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적어도 그 정도의 의인이 있을 거라고. 비록 하나님이 그곳을 멸한다고 하시지만 그곳에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하나님께 감히 이와 같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부당합니다.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겠다고 하시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또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해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니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45명이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29절에 보면 또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0절에 보면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10명까지 물어봤어요. 1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6번의 질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사람이 내가 보기에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의 형편이 어떨 것인지를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멸망되고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가족이죠? 한 가족. 한 가족이 몇 명이에요? 4명이었었는데 그 4명 중에서도 오다가 한 명은 뒤로 돌아가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한 성읍을 멸망시키는데 그 성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재림의 중요인데요. 그 전에도 보면 노아의 홍수 때 있죠.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멸망시키셨는데 거기서도 몇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노아의 한 가족만 구원하셨어요. 참 여러분, 놀랍고도 흥미롭지만 좀 두렵기도 한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양이 이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올 때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아직 재림하실 때 안 됐어요. 내일이면 그 사람 회심하고 침례받을 건데 아직 재림하실 때 안 됐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내 사랑하는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건데 이제 다 됐는데 아직 재림하실 때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시고 재림할 만한 때, 가장 필요한 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할 만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을 생각하면 지금 내 눈앞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당장 전화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의 단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돔을 멸망하기 전에 소돔이 멸망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이제 소돔이 멸망하는 찰나가 되었을 때 이 소돔성에서는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끄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장 10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두 번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어디를 잡아서? 손을 잡아서 이끄시는 모양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롯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롯과 그의 가족은 엄밀하게 따지면 구원을 받기에 조금 멀 수도 있는 가족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 말씀에 보면 롯은 지체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지체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구원이 눈앞에 있는데 지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온 손님들을 취하려고 했을 때 자신의 딸들을 내주어서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롯은 이미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죄성에 물들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에 보면 롯에게 그 두 딸이 들어가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롯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롯임에도 불구하고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롯의 어떤 점이, 어떤 위대한 점이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두 번째는 롯의 위대했던 점은 하나님이 롯의 손을 잡았을 때 롯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점이 롯의 위대했던 점입니다. 롯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단 한 가지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 롯의 손을 잡고 강하게 이끄셨을 때 그 손을 뿌리치지 않은 점이 바로 롯으로 하여금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끈 거룩한 힘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의 중간중간에 적극적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현주 간호사가 왔는데, 이현주 청년이 왔는데, 저는 이번에 추석이 되기 전에요, 잠깐 에덴 요양병원을 방문했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크신 팔로 한 영혼의 삶을 이끌고 계신지를 확신을 하고 왔어요.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분이 있는데 정 원장님이라고, 정의감 원장님이라고 한의사 원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몸이 좋지 않으세요. 이번에도 갔더니 그전보다 통증이 심하셔서 주사를 더 맞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방문을 가면 항상 굉장히 반가워하세요. 그리고 그분 방문한 다음에 어머님이 또 수술하셔서 방문하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의경 원장님은 그분이 정말 좋아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방문을 하면 방문하고 나서 며칠 동안은 진통제 없이도 지낼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마음에 큰 힘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도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아내와 함께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찬양을 하니까 또 원장님 핸드폰으로 저희를 다 녹화를 하시더라고요. 들으려고. 녹화를 하시면서 서로 한 30분간 담화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끔 찾아주는 저를 통해서 힘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데, 정의광 원장님이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너무 좋으시다. 자기를 찾아서 힘되는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너무 고맙고 좋은 간호사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진짜 이렇게 멋지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몸도 마음도 힘든 사람을 순간순간마다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의 손을 강하게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의 인생에서도 얼굴에서 풍기죠. 그 얼굴에서 풍김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풍기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풍기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풍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롯의 이야기예요. 좀 이따 살펴볼게요.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시험에 실패했을 때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큰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목회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좀 생각을 좀 골똘히 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 먼 곳으로 다녀오자 생각을 하고 알 수 없는 여행길에 올랐어요. 근데 하나님 때마침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끼는 후배인데 전화하더니 마침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자가 필요한데 와서 일하지 않겠냐고. 싫다고. 나는 목회를 그만둘지도 모르는데 그런 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딱 한 번 끊었으면 끝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또 전화를 주셨어요. 똑같은 사람한테 우리 교회에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잡고 교회로 이끄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여곡절의 순간마다 이 오른손으로 내 손을 굳게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추석 특히 가족들과 모이는 이 시간에 그동안에 우리 가족의 삶을 이끌어온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추석이 그런 은혜로 풍성한 한가위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이 소돔의 이야기에는 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죠. 바로 롯의 아내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조금 살짝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소돔 성을 떠나서 가는 롯이 딱 한 번 돌아봤을 뿐인데 소금 기둥으로 만들 정도로 그게 그렇게 큰 줄까? 그냥 한 번 정도 뒤돌아볼 수 있지 않나? 정말 저 성에 사위를 딛고 또 그동안 내가 이루었던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가서 이루었던 일구어왔던 모든 재산과 재물과 집들이 있는데 그거 아쉬워서 한 번 정도 돌아보고 갈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에 조금 생각에 골똘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롯의 아내가 한 번 돌아봤다고 해서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쉬워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저와 선지자를 보니까 부저와 선지자에는 이 롯의 아내의 안타까운 이야기에 대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은 이미 소돔성을 나와서 들판에 있었지만 롯의 아내는 들판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소돔에 붙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소돔성을 나와 있지만 롯의 아내는 이미 소돔성에서 멸망당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던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런 롯의 아내가 구원을 받아서 다시 가정을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될까요? 지옥이 될까요? 순탄한 삶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롯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영향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따르는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자, 1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마지막에 보면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으로 이끌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롯이 지체하면서 뭐 했을까요? 롯은 왜 지체했을까요? 롯 역시 그 성을 떠나는 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재산과 식구들을 두고 가족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그만큼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지금 당장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끼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롯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중한 경고와 급박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지체했어요. 지금 당장 떠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지체했어요. 한 가정의 가장인데 롯의 이 지체함이 아내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바로 순종하고 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따랐더라면 롯의 아내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롯이 지체함을 통해서 롯의 아내는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엄미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 롯의 영향으로 인해서 결국 롯의 아내는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옆에 계신 분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의 삶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 제가 제 아내의 뜻을 많이 따라요. 왜냐면 저는 잘하는 게 거의 없고 제 아내가 생각하는 게 대부분 맞기 때문에 대부분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신앙적인 면에서는 서로 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자주 지켜봐요. 때로는 제 아내가 집에서 설교를 듣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힘을 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가 내리는 어떤 믿음의 결정에 의해서 제 아내가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조동욱 집사님과 이현주 간호사님도 두 분의 서로 간에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받고 계시죠. 네, 우리 이현주 청년한테는 많이 듣지 못했지만 조동욱 집사님은 가끔 가다가 따님에게 어떻게 영적인 감화를 받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보면 우리 두 모녀가 얼마나 아름답게 영적인 감화를 받고 계신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화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뭔가 대화를 나눌 때도 함께 믿음의 대화,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우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우리가 그래서 가족들과 모였을 때 이런 영향력을 잘 발휘해야 돼요. 그렇죠? 네. 집사님 지금 되게 식구들 많이 오셨죠? 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조동욱 집사님도 우리 아드님 오셨죠? 지금 계시죠? 네. 우리 집사님, 평전 집사님도 식구들 이제 오실 거죠? 와다 다 갔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는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그런 구원이 이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는 명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있는 말씀 잠시 보실게요.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지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전대와 배낭과 신발과 칼을 가지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똑같은 책인 누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서 9장 3절에는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르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장 3절에는 전대나 배낭이나 지갑을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22장에는 전대와 배낭과 검까지 가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이와 같이 상반된 명령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리셨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전대가 없고 배낭이 없고 칼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충분히 지켜주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이제는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던 은밀한 보호자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전대와 배낭과 검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가 실질적으로 돈과 배낭과 검을 가져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영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사단은 그의 믿는 백성들을 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 같고 짓누르려고 하는 사자 같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영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위기에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의 양식과 성령의 검을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닥쳤을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왔을 때 롯과 그의 아내와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검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면 롯의 아내는 멸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롯의 두 딸들은 그와 같이 비참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대와 배낭을 준비하고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겉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겉옷은 그들을 추위로부터 지켜주고 병충해로부터 지켜주고 밤에는 그들의 생명의 도포가 되는 것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 굉장히 비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이 겉옷을 파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는 어떤 매개체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생명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사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구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꼭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에게 성령의 검을 주십시오. 저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앞으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지금 구입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비록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를 구원으로 이끌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얼굴을 마주보고 우리 유리바닷가에서 함께 찬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저녁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참으로 즐거운 명절의 시간에 온 가족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온 가족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